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개신교인의 총 숫자가 861만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년 전인 1995년의 통계와 비교할 때 1.6% 감소된 수치입니다. 같은 10년 동안에 천주교 신자가 74.4%, 원불교 신자가 49.6%, 불교 신자가 3.9% 증가하는 등 한국의 종교인 총수가 10.5% 증가한 데 비하면 유독 개신교인만 1.6% 감소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3년 한신대학 신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그 종교를 버린 모든 사람의 50% 이상이 개신교인이었던 사람이고 그 수는 천주교와 불교를 버린 사람 총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개신교회의 참담한 현실이요, 실상이요,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한국 교회는 1,300만 그리스도인 운운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었으니 그간 한국 교회가 얼마나 허수와 허세와 허상에 빠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연유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허세를 부리는 단체 혹은 개인의 공통점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서글픈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년 전에 이곳 양화진 동산 위에 한국 개신교 성지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고 선교 100년의 믿음과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초석을 깔게 하시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 당시의 제 심정을 밝힌다면 끝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홀로 떨어진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양화진의 법적 소유자인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로부터 이 양화진을 관리할 정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한 단 한 평의 공간이나 사무실도 양화진 4,000평 내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화진의 법적 관리자인 100주년 기념교회의 출현을 달가워하지 않는 많은 도전들로 가득 찬 이 양화진은 허수와 허세, 허상에 빠진 한국 개신교회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이 양화진과는 아무 관련도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국내인과 외국인 그리고 단체가 세운 기념비가 그 누구의 제재도 없이 아무 곳에나 세워졌습니다. 자기 단체의 이름을 홍보하는
외부 기관의 플랜카드가 시도 때도 없이 묘역에 걸려졌습니다. 묘역 참배에 대한 최소한의 에티켓에 관한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상업적인 선교회가 돈을 받고 무분별하게 단체 참배객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여 묘역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을 데리고 온 선교회의 가이드가 묘지와 묘석 위에 서서 안내를 하는 판이니 그 단체 참배객들이 묘역을 마구 짓밟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데려온 아녀자가 자기 아이를 무덤 곁에서 방뇨를 시키는 것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동안 무주공산으로 되어 있던 이곳을 통해 유무형으로 이득을 취하던 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심한 모독과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소화에 장애가 생길 정도의 모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근 각처에서 신실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그분들과의 협력 속에서 이곳 양화진을 성지로 지키기 위한 정화 작업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 사도에 의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 중의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개인의 이득이나 허세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 정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 보존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난 1년 동안 이곳 양화진을 성지로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정화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많은 교우님들이 수고와 헌신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득이나 자신의 허세를 위해서 양화진을 훼손하거나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적어도 이곳 양화진을 지킬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양화진을 성지로 지킬 수 있는 정지 작업이 겨우 끝난 셈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곳에서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온 사방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부활,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을 외치다가 이 땅에 묻힌 선교사 묘원 안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신 까닭이요, 그 길만이 허세와 허수, 허상에 빠진 한국 교회를 소생시키는 길이요, 그것만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양화진을 이용하거나 훼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양화진을 지켜내고 철책을 두르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곳을 성지로 보존하는 것은 돈만 주면 용역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성지는 외형적인 것만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는 곳만 진정한 성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교회의 틀을 필요에 따라 옮길 수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교회가 강남으로 이사갈 수 있고, 강남에 있던 교회가 분당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특정한 장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로로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만 당신의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당신 생명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린을 보고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오른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던 것은 그 안전뱅이 거린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헌신을 통로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전뱅이에게 스며들어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음을 입은 그 거린이 산헤드린 법정에 나타나면 자기 자신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 법정을 자진해서 찾아가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두 사도 곁에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은 그 두 사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도와 이 거린의 헌신과 헌신이 맞부딪힐 때 그들을 통해 분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마저도 비난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님을 위해서 온갖 구전일을 마다 않고 헌신하는 제 개인적으로 깊이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보낸 메일을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목사님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3일 목요일 교회에서 봉사자 모임 후 뒷정리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선 시간은 오후 9시 30분경 막바지 겨울 칼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밤이었습니다. 원래 카풀로 함께 동행하기로 했던 집사님의 차가 예기치 않았던 사정으로 인해 다른 행선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교회 주차장을 막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평소 열심을 다해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막 당신의 차에 오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집사님의 댁이 어딘지 혹 행선지의 방향이 같으면 중간에 어디서든 내려주실 수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존함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에 목사님께 그분의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말에 그 집사님께서는 저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역삼역 근처지만 그 중간 어디라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는 흔쾌히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제 집 근처에 사시는 다른 집사님께도 전화를 걸어 동성하도록 배려까지 하셨지만 그 다른 분은 이미 다른 차에 동성하신 뒤라 저만 집사님의 차를 타고 양화지를 출발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주 배웠지만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늘 바쁜 시간 중의 만남인지라 한 번도 그렇듯 소담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에 집사님과 단 둘이서 오붓하게 교회의 이런저런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사이 어느새 자동차는 강북 강변도로와 밤표대교를 지나 강남 성모병원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내려야 할지를 알아야 하였기에 집사님의 댁이 어딘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집사님께서 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시기에 우리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잠시 후 자동차가 서초동 교보타워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제가 어디서 내리면 될지를 집사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집사님께서 걱정 마세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시기에 저는 그렇게 하시면 너무 큰 폐를 끼치게 되므로 집사님께 편한 곳에서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동차는 역삼역 근처에 당도했고 집사님께서는 저의 정확한 목적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 목적지를 말씀드리면서 집사님 댁은 어딘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여기서 멀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럼 분당 근처인가 보지요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놀랍게도 양화진에서 5분 거리에 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고 또 죄송한 마음에 본의 아니게 큰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도리어 항상 열심히 사시는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깜짝 선물로 생각하세요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손도손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당신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따금 멀리 돌고 돌아서 집으로 간다고 농담도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자신만을 우선하며 살아왔음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